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을 마쳤습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보면은 18절 이하부터는 감히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읽기도 참 험하고 참 부끄러운 죄목의 그 내용들로 꾸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반대되어 사는 사람들, 이 당시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의 죄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이들에게 내버려뒀다. 그래서 내버려뒀다가 세 번이나 이렇게 24절, 26절, 28절에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시고 또 저희의 부끄러움의 욕심대로 내버려두시고 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버려둠으로 얻어지는 자유, 이 자유를 방치된 자유라,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된 자유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방치해버린 자유를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심판, 진리의 심판 앞에 설 때에 그 죄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도 이렇게 어떤 누구를 선도하고 또 누구를 권면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자녀들을 권면하다가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그 부모의 어떤 그 권면을 따르지 아니할 때 그 부모들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우리가 누구하고 뭔 얘기하다가도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 그래 그럼 당신 맘대로 합시다. 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하고 딱 끝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그를 존중해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그하고 마지막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래 너희들하고 내가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다 보면 특히 이제 그 부모의 어떤 그 보호 아래 살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 답답함이 많이 있어요. 또 뭐를 하고 싶어도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싶어도 그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아이들이 그때는 항상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빨리 나이 들어서 나도 바로 성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자기가 빨리 성장해서 그 부모의 그 어떤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 자녀들의 심정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벗어나서 얻어지는 자유가 정말 자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종이요. 오늘 이 성경이 나오는 수많은 죄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내버려뒀어요. 그들을 내버려뒀더니 이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이들이 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과 함께 이어서 2장 1절이 시작되는데 2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앞에 상황과 뒤를 연결해주는 내용인데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에 내버려뒀더니 이러한 죄를 짓고 이렇게 추악한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결국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정하셨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자기 여기서 누구에게로 바뀌냐? 유대인에게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죄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아 누가 판단합니까? 유대인들이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저것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심지어는 이들은 문헌에 보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이들의 어떤 그 표현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방인을 죄인 취급을 하고 완전히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는 너희들은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데 보니까 너는 그렇지 않느냐 그 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남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런 죄를, 아이고 저렇게 추악한 죄를 질 수 있는가, 저렇게 더러운 죄를 질 수 있는가 라고 남을 정죄하는데, 정죄하는 너는 깨끗하냐 그 말이에요. 무서운 주님의 경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 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와, 세상이 약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하는데, 그러면 너는 괜찮으냐 아니면 너는 괜찮으냐. 옛날 어르신들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흉보다 배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흉보다 배운다는 걸 흉보다 배운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죄하고 남을 판단했는데 너는 과연 깨끗하냐, 너는 괜찮으냐 그 말이죠.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너는 네가 생각처럼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냐?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래 네가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여 저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금수화가 버러지 같은 행위를 하는가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순리를 순리대로 잘 이렇게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란 이 접속사 안에는 참으로 풍성한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일만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더니 그 감당치 못하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는 자요 하면서 쭉 나오는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는 너희는 과연 깨끗하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뭐예요? 이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얘기해. 이런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에게 어떻든 지적하면서 자기들도 더러우면서도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깔보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의 자부심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더러운 것들도 나를 지정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나에게 대한 자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나는 특별히 우월하다, 나는 특별히 저들보다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저들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면서 자기들은 깨끗한 거 보니까 자기들은 더 들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 회칠한 무덤아, 겉으로는 반자르르하게 회를 칠해놨는데 그 속에는 푹푹 썩는 송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 유대인들의 외식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선택하셔서 특별히 이전에 함께 앉게 해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전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골라서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선택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시원찮고 미련하고 어떻든 무능한 존재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 사명을 겸손하게 진행하고 수행하다가 언제든지 불언간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르실 때 우리는 아무 미련 없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서 이 땅을 떠나면서 아무런 후회 없이 정말로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렇게 이 땅을 떠난 분이 딱 둘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땅을 떠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 딱 떠날 때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다 이뤘다. 조금 더 이 세상에 미련 없이 주님이 부르실 때 조금 더 미련 없이 주님 나는 아무 미련 없이 부르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을까요? 물론 거룩한 아쉬움이든 세상적 아쉬움이든 우리는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떠날 바에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일 좀 많이 하다 갈걸 껄껄껄껄하는 그런 거룩한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떠날 때 아쉬움을 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떠납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 이제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과연 자기의 인생을 딱 되돌아보면서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이고 나 좀 조금만 더 좀 살다 가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언제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나는 내 일을 다 마쳤다. 그 주님의 고백과 같이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마쳤다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다 이루었다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만 우월하게 선택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불쏘시개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무시해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했는지 1절 이 짧은 이 절 안에 판단하다가 3번이나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며 판단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었어요. 여기서 정죄함이니까 이 정죄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판단이라는 단어가 4개나 들어서 4번이나 이 짧은 단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살아 그러면 내가 그보다 나은가? 그 낫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이렇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라고 꼬집고 있어요. 남의 그렇게 사는 것을 잘못했다고 판단하면서 너도 같은 일을 너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서로 판단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가 시작됨으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선악을 하는 일에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선악을 판단하시는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니까 다툼이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니까 서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날마다 서로 만나면 좋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뭐 천국이지 여기 뭐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들어온 최초의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나와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 무슨 능력?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 말.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조금도 오차가 없이 판단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세상에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무슨 단어냐? 내로남불. 자기에게는 후하고 남에게 아주 야박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남이 보면 저 사람 한 것은 완전히 지옥에 갈 것 같고 내가 한 것은 상황윤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한 것이고 이렇게 내로남불적 사고를 가지게 돼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도 판단받는다. 너도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유턴입니다. 완전히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기고 살았다가 완전히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격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황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슨 갑자기 기분대로 여러분이 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순간에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순간적 어떤 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히 유턴할 수는 없어요. 바로 이 온전한 회개는 한 군데서만 이루어집니다. 한 상황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내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목도할 때에 그 앞에 서서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는 주님의 신음소리가 내 귀를 때리고 있을 때에 그때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나를 위해 과연 저분이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여전히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을 텐데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면 그분의 죽음은 뭐야? 헛된 것이 되고 말 텐데 저의 고통과 고난과 저의 괴로움과 저의 저 신음소리가 한낱 헛된 신음소리로 끝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 같은 주인을 살리신 생명의 소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인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심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 자신을 돌아. 누가 어떤 짓을 했다. 그 짓을 보고 그를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 내 자신을 돌아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첫 시작을 그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 자신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시는 이 말씀.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여전히 나는 괜찮고 상대방만 문제였다고 판단하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느냐.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데 그가 관여하신 이유가 뭐냐?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데
내가 주님 앞에 너 자신의 용서를 빌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만 판단하고 살겠느냐?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 내가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살아. 정말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주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주님, 내가 다시 또 죄를 짓고 이 죄를 또 용서받는다면 내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 하셨는데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로남불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를 보고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회개는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반성일 뿐입니다. 그 반성은 주님의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성찬 예식이 바로 그냥 한낱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그 흘리신 피와 주님의 찢어진 살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항상 그분은 나를 용서하실 줄이, 항상 용서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당신과 연합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남은 탓하고 나는 더럽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함께 성찬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